5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성인 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든 의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향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자들이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그 중에 쓰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부인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찢으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나라 무수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보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동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오니라. 반영하는 일이 급함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의 모든 블레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신없이 가니 오늘 같이 너를 우리와 함께 끌어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누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데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예의 사람도 하나님의 하늘길을 위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에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오리까지 내가 가면 나루트에서 기다리라 하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가는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불러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크에게 이르되 아랫 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해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이마가 들고 사도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경비니라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게 소식을 알리지라 하시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사무엘하 어제 같이 본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다윗이 그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문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그 징계의 실현이죠. 그 징계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 1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아내들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징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에 의해서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죠. 그것으로 성취가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징계가 15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15장에 세 번째 징계는 15장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압살롬이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아픈 것 같죠. 다윗에게.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굉장히 큰 죄이긴 하지만 한번 지은 죄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마음 좋고 그런 어떤 이웃 아저씨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웃는 이웃 아저씨 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죄는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비를 베푸신 거죠.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또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에 왕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될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뭔가 예외 상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봅니다. 이 나단이 전한 이 말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막 쭉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보게 됩니다. 믿었던 다윗에게 배신을 당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는 거죠. 다윗을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고 죄를 따라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하십니다. 또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를 거두어 가지는 않으시지만 바로 이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다윗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이제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읽으셨을 텐데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죠.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자기 삼촌인 그 달메, 구스람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가서 3년을 피해 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은 2년간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떤 그 압살롬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나무라거나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2년간. 다시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되긴 했는데 압살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의 누이를,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인 그 다말을 강간했을 때 사실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화를 냈던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예, 그게 13장 21절에 나오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노하니라 하고 끝나요. 뭐 암논에게 뭐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뿐 아니라 이 다윗에게도 앙심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압살롬에게 작용했겠지만 다윗에게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과 만나서 이제 자기의 입지를 회복하게 된 압살롬이 다윗의 인정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표시를 획득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만나서 좋은 말로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우리 15장에 읽었던 내용이죠.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이 4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다윗의 왕위에서 몰아내고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지지하도록 한 거죠. 압살롬의 그 계획은 굉장히 치밀했고 길었죠. 3년간 피신해 있었고 2년간 다윗이 만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년간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9년에 걸친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였고 상황은 압살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은 이 상황들을 듣고 나서
신복들과 함께 압살롬을 피해 도망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재앙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이 갖고 온 거죠. 이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어야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독이 가장 먼저 이 언약궤를 챙겨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26절 같이 이 구절도 읽겠습니다. 25절, 29절, 26절, 25절, 26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시 돌려보내죠. 이미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일이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압살롬과 뭔가 힘겨루기를 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끄셔서 왕으로 세울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대로 이 징계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죠. 30절도 같이 읽어보죠.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전형적으로 이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모습으로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면서 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처지가 처량해서 우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16장에는 이제 오늘 또 읽으실 텐데 이런 모습이 계속됩니다. 사울의 족속에 속한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와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다윗의 이 안 좋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윗에게 당한 것을 어떻게든 자기 갚아주고 싶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이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인데 어떻게 나무라겠느냐. 내가 저의 욕을 달게 받겠다. 혹시 내가 이런 취급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자기를 낮추는 모습과 동시에 이렇게 뭔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쓰죠. 자기를 찾아온 그 자기 친구인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거나 중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2명, 제사장 2명을 거기 심거나 이런 이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사용하지만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줘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백성이 불쌍했고 자신을 징계하는 도구가 된 압살롬이 불쌍했습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주 슬프게 울죠. 왕으로서 위치에서 해야 될 그 어떤 최소한의 모습조차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슬프게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질투를 소멸한 불, 꺼지지 않는 불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거죠. 또 죄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주는 귀한 도구이죠. 그러나 징계는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가 분명 있겠죠. 그럴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거죠. 다윗처럼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추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에 노아시다가도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 그 손속을 가볍게 하십니다. 매를 들어 혼줄을 내려다가도 덜 아프게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처럼 겸손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내가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공손한 태도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지식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기분 좋게 웃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왕으로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주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윗을 향해 아버지 향하신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고 충성되인 주님 앞에 행하는 자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범죄했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길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큰 죄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징계가 임할 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공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항상 사랑이며 하나님 항상 선임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우리가 아버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지도자들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섬기도록 기도하도록 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이 아버지 구석구석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 넘쳐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 위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양심을 따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져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아버지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만, 우리의 그 말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